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7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5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상적 삶의 아웃소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일상적 삶의 아웃소싱. 아웃소싱 하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외주가 되겠습니다. 외주. 그러니까 바깥으로 주문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인소싱에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인소싱이라는 말은 기업이나 조직의 서비스 그리고 기능을 모든 것을 다 이 조직 안에서 총괄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지요. 근데 아웃소싱은 그 경쟁력이 있는 특정 외부의 기업들과 연결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어야 될 일들을 그쪽에 일임을 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구내식당, 대기업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내식당 자체를 운영하는 부서를 자체 안에 만들어서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또 담당 부서장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아예 외부에서 구내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 안 해요. 이제 이런 것이 더 확대돼 가지고 심지어는 격리 업무까지도 회계 업무 같은 것도 아예 자체 내에서 감사를 두고 회계사를 두고 일하는 게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부장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또 자를 것인가, 이런 인사 문제도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외부의 인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떤 기업에 의탁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인사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게 경영 컨설팅 같은 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아이디어를 내라.
디자인이라든지 생산 공정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부터 밖의 자원을 활용해서 얻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상태까지 됐냐 하면은 모든 분야 우리 회사가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야를 다 쪼개가지고 아웃소싱을 하고 나면은 어떤 경우는 본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본사가 없어져도 그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아웃소싱,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드는 회사, 기업을 아웃소싱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그 회사를, 유통하는 회사를 또 연결하고 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 회사들을 연결만 시키면 제품 계획부터 기획부터 생산과 판매, 유통까지 우리 본사가 없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면은 어떤 점이 유리하냐?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 회사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 기업을 운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장 큰 이점은 우리 회사의 핵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 분야라는 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분야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지 핵심 분야도 성취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핵심 분야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힘을 아주 그냥 총력을 다해서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핵심 분야에 몰아서 투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웃소싱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면에서 아웃소싱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관계되는 핵심적인 사항에만 내 힘을 주력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외부 자원이란 뜻이에요. 외적 자원을 동원해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아웃소싱을 통해서 우리 삶도 그렇게 좀 윤택하고 복된 삶으로 영위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봄직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기업 아웃소싱으로부터 힌트를 얻지 않아도 원래 인간의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웃소싱을 통해 영위하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아웃소싱으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삶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을 살고 싶으면 아웃소싱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성취할 때 외주잖아요. 경영 전문인이나 경영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나가면 좋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지상에서의 삶을 낙원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과 나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경영 컨설팅, 이것을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려면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영하는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경영 컨설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대해서도 필요한 판단을 아웃소싱으로, 외주로, 외부의 자원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내가 닥친 사건이 있다. 돈 문제가 있다. 그럼 돈 문제 이 상태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할 때 가장 돈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연결을 해서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가장 올바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아웃소싱해서 외부 자원을 통해서 판단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에 주력해야 되냐? 내가 주력해야 되는 핵심 과제는 도대체 뭐길래 판단 자체를 아웃소싱 해버리느냐는 겁니다. 외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의 핵심 과제냐? 생명나무가 말해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성취하면 내가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게 곧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력해야 됐던 핵심 과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만 주력하면은 먹고 입고 뭐 사업하고 프로젝트 행하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아웃소싱 되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다 진행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삶의 판단에 대한 아웃소싱 방식으로부터 인소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소싱이라는 것은 내가 기업에 필요한 모든 사소한 일 문제까지도 다 기업 내 부서를 두고 조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삶을 핵심 과제에 내 역량을 다 몰입하는 가운데 나머지 모든 문제는 외부 자원이라 그래봐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자신밖에 없죠. 이게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외부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타인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타인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아웃소싱의 관계를 통해서 조달되어야 에덴 동산, 낙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핵심 과제, 생명나무를 쥐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쥐는 이 핵심 과제조차도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 박살나버리고 깨져버린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두 명의 모사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 편에 선 후세와 압살롬 편에 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두 모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겠습니다만은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고 온 나라가 양분되는 이런 혼란의 시기가 후세와 아히도벨의 대결의 양상으로 축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후세와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은 왕 옆에서 아이디어를 내던 모사들이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필요한
지략을 얻기 위해서 아웃소싱 하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들이 이 후세와 아히도벨이었는데, 이들이 서로 다윗을 대신하고 압살롬을 대신해서 아이디어로 대결 양상을 펼치는 것으로 이 혼란한 시국이 축소되어서 우리들에게 얘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히도벨의 아이디어가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답처럼 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작용을 했고, 이제는 압살롬에게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주 적중하는 것들이에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지금 다윗 아버지 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견고히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다윗의 생각에는 설마 압살롬이 아버지 자신의 후궁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범할 거는 고사하고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범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예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근데 아히도벨이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범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근동지방에서 나라를 정복했을 때 상징적으로 완전한 정복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한 방식이 그 나라 왕의 여자들을 이 정복한 왕이 갖는 겁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아, 이젠 끝났구나. 기존의 이 왕정은 끝나고 정복한 새로운 왕정이 들어서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다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 나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맥을 짚어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우리 삶이 전체가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이디어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이디어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도둑놈 집단이나 뭐 깡패 집단이나 마피아 집단 내에서 왕이 아니라 그 조직의 보스가 원하는 바대로 아이디어를 적중시켜서 내놓는 사람, 망하는 길을 가속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판단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서 살아가고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판단의 아웃소싱을 통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판단의 아웃소싱에서 사는 길로 갈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그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앞에 읽어보면 사울 왕가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그 전록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뒀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왕가에서 집사일을 하던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무비보셋을 잘 보필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피난 갈 때 이 시바가 많은 먹을거리를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주인은 지금 어딨냐? 무비보셋은 어딨냐?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라 꼴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 다 사울 왕가의 자손인 나에게로 하나님이 나라를 돌리시려고 이런 난리를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요나단을 생각해가지고 거두었던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 네가 갖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선 다윗이 속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 왕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사울 왕가에 대한 생각이 되살아났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다윗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 사울 왕가가 그대에서 끊어지고 왕위가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왕위로부터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내 몸에서 태어난 씨가 왕이 될 것이고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나 할 것인가라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바가 나타나가지고 사울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인상 지우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가에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네가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다윗의 심리 상태가 시바의 말, 거짓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으로써 심리 상태가 왕위가 폐위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왕가가 끊어지거나 하는 사울 왕가에 있었던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도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루한 자라고 욕하고 피를 흘린 자라고 욕하면서 사울 왕가의 피를 너에게 돌려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로 하여금 네 왕위를 찬탈하게 만들었다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장관 아비새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왕위가 사울 왕가에서처럼 폐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집안이 온전한 왕가로서 유지되고 계승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왕위가 내게서 떨궈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이 사울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판단의 아웃소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위가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불안에 떨면서 왕위를 붙잡습니다. 왕위를 붙잡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왕위를 떨쳐내려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 대적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 왕가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시바와 시므이로부터 듣게 되면서 자기도 사울 왕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하냐?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떨고 내시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왕위를 뺏어가시는 하나님을 끼워안는 겁니다. 사울은 왕위를 뺏어간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왕위를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섰는데 다윗은 자기에게서 왕위를 뺏어가는 하나님을 끌어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력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두렵고 불안해요. 내게서 성공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내게서 돈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내게서 자식의 형통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돼버리는 거 아닐까?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내게서 자식의 형통을 뺏어가고 내 건강을 뺏어가시고 내 명예를 뺏어가시고 나의 성공을 뺏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안는 게 우리의 핵심 과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후세를 통해서 모사 후세가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이겨버림으로써 압살롬 앞에서 압살롬이 후세의 아이디어를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다윗은 회복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덴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닥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안하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울 왕의 가문이 어떻게 망해 갔던가를 본 사람이에요, 직접. 근데 그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시바라는 그 종과 스무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이 됩니다. 마음속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나한테서 뺏어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두렵습니다. 이때 내 핵심 과제는 하나님이 뺏어가시려고 하는 세상 것을 안 뺏기려고 붙잡는 게 아니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뺏어가시려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뺏어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내 핵심 과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다 붙잡는 게 생명나무를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만은 뺏길 수 없다라는 생각할 때 심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주변 상황에 대한 모든 판단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빛처럼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삶에 주어져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판단이 아웃소싱 되는 것이니까. 판단이 아웃소싱 되려면 어떻게 알아? 세상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핵심 과제에 주력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핵심 과제에 주력하면 판단의 아웃소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갖기에만 주력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주, 우리 외부 자원을 통해서, 외적 자원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실 보잘것없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백날 일해도 월급이 30만 원 오르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월 매상을 한 100만 원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그런 일에 소모하지 말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은 완전히 가질 수 있을까에 총력을 기울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완전히 갖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일에 주력하면은 내 삶에서 필요한 판단과 내 삶에서 필요한 진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웃소싱 되고 그 아웃소싱이 누구와 연결된 아웃소싱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아웃소싱. 하나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다가 평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몸을 떠나서 또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또 우리 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일상적인 삶도 아웃소싱입니다. 그 아웃소싱을 하자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생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져요? 마음이 다른 것을 갖는 상태를 금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갖는 일에 주력하다 보면 판단도 소원도 계획도 모두 아웃소싱 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삶이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역량, 내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 갖는 일에 온통 다 투입을 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나머지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웃소싱 되어서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